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앞달락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군사적인 메시아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로는 인정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과도 같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갈릴리를 지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자의 도를 교정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바르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잘못된 제자의 도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며 혹시라도 잘못된 제자의 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교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른 제자의 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33절에서 37절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한 이유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혼내셨습니다. 이 일로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마치 첫 번째에서 좌천되었다고 다른 제자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첫째가 될 것인지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서로 다투기까지 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1등하려고 성공하려고 다투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35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바르게 교정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은 어찌 보면 1등이 되기 위해 일부러 꼴찌가 되라는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는 섬기는 자가 첫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로 거의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시간 낭비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힘없고 영향력 없는 자들에 대하여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어린아이를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은 서로 함께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동역하라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12제자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어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제 본문인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의하면 변화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와 요청했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제자의 무리를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자신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이름 없는 자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하시며 제자들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생각들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12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서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과 함께 동역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에게는 대하여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편협하고 폐쇄적인 시각으로 대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돕고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에서 철저히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방해할 것이라면
차라리 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써서 제자는 죄 짓기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떠나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 그 잘못된 습관들은 없는지 살피고 속히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러한 것들로부터 속히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에서 서로 높아지려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실족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 곁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우리의 높아지려는 다툼을 보고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바라심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교정하기를 바라십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다투는 삶을 살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동역하라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여 편협과 폐쇄적인 태도로 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돕고 용납하라 하십니다.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로부터 철저히 떠나라 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짓는 것들을 속히 제거하여 가장 가치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의 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는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시각을 교정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대접하고 동역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소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우리의 언행 심사로부터 또한 스스로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